오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 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동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오셨다. 아니, 근데 사랑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땅에 기껏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왔는데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냥 속옷은 입혀놓잖아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형에 달릴 때 모든 옷이 다 벗겨집니다. 속옷도 다 벗겨집니다. 벌거 벗겨집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승천할 것도 아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서 오셨지만 다시 갈 것도 아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든지,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들, 또 모든 기적들, 이런 걸 행하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에도, 수치를 당하실 때에도, 모욕을 당하실 때에도,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안 나갈 때에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또 잘 풀리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날 때는 아마도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분명히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죠. 또 목이 베어서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가 같은 사람은요, 말의 뒤에 달려가지고 끌려가면서 그 모든 몸의 옷과 피부가 다 찢겨져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제자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핍박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다들 원형 경기장에서, 또 사자의 밥이 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카타콤 같은 데서 평생을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두운 지하 속에서 평생을 살다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또 힘겨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모든 게 다 잘 나갔니? 늘 내가 행복했니? 늘 부유했니?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줄줄이 동생들 어머니 모시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했어요. 그게 말라기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말라기 1장 2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 말라기 1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말라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포로로 귀환한 지 1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신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아수르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7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살아도 기반을 잡고 다 살 수 있어요. 10년만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아이들도 교육 다 받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고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에 가서 살아요. 다 기반 잡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고관이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잘 되고 공직자도 되고 그러면서 잘 사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 기반 다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택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서든 진짜 성공해서 잘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갈 옛날 살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가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개간을 다시 해야 돼요. 건물도 다시 지어야 돼요. 성도 다시 지어야 돼요.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순종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 뭐예요?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모든 기득권 다 버려놓고 내어놓고 내가 지금 잘 살던 자리 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왔더니 여전히 우리는 힘겨워. 그리고 독립된 국가에서 살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자녀는 자꾸만 삐뚤어 나갈까요? 내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왜 남편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잘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고난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패키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랑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패키지 안에는, 사랑의 패키지 안에는 고난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해 왔단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여길 떠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뭐 예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봤자 별거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회복되는 게 없고 뭐 건강도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좀 더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계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부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사랑하라 그러셨어. 당신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은 당사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더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 보고 사랑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참 속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때는 너무나 이렇게 이 분량이 작아가지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사랑의 근육을 더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더 넓혀주세요. 그래서 큰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얼굴에서 기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참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오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좀 어둡고, 물론 우리 한국 분들 표정 자체가 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늘 밝은 모습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뭐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잘 되는 일은 딱히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 뭐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때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굉장히 힘든,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시간이 우리의 얼굴에서도 묻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울함이 없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기쁜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퍼부어주는 사람이 될 때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퍼부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전염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어두웠던 인상이 갑자기 우리 다윗처럼 밝아지고 기뻐지고 환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오시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좀 무겁고 어둡고 좀 뭔가 이 벗어나고 싶은 그런 뭔가 견디지 못할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사무실에 자매님이 오고 나서부터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 중에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과거 유교식의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항상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뭐 안아주고, 이런 건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늘 엄격하시고, 그리고 칭찬보다도 좀 혼내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랑을 잘 줄 못하는 분이더라도 가서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분들에게 잘 안 다가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분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기뻐지고 우리도 얼굴도 환해지고 밝아지지만 또 즐거워지지만 또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시험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이 있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시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어? 그 사랑 의심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